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오늘 여호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약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번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6823번. 오늘 맞추신 분들은 집에 가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탕수육 하루 종일 탕수육 타령만 하고 있는데, 자,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6823번 등장했지만 이게 마냥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로 여호와는 마감을 하는데, 그 네 번째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 가족이 다 이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 거했던 땅이 고센 땅인데, 그런데 한 70명 정도가 이주를 했죠. 당시 그 야곱의 가족들이 70명 정도가 고센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무려 40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니까 당연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로 그들은 삶을 살아왔고, 이제는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들은 족장이었어요. 족장. 즉 그냥 혈연 공동체로 이루어진. 근데 이제는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200만 명이면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지금 번성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제 족장, 즉 혈연 공동체의 아주 작은, 그러나 이제 약속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과. 근데 약속으로 이루어졌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맥락은 같이 하지만 이제는 한 족장의 시대를 이제 마치고 공동체와 언약을 맺는 관계로 새롭게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5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제는 한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문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 주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왔던 그런 삶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고자 하는 새로운 관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냈는지 그것을 보고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아가는 과정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었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구원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이전에 살았던 삶과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단절을, 이별을 고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법칙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단번에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고 광야 생활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400년 동안 머물렀던 그 땅에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던 곳을 떠나야 하는, 즉 여정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하고,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은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 여러분, 나그네는 이 땅에 정부치고 살면 안 됩니다. 무슨 나그네가 여기서 30년, 40년 눌러 앉아 있습니까? 나그네는 하나님이 이동하라 그러면 이동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유행가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나그네 삶이었어요. 늘 임시적인 텐트에서 생활을 했고, 그때 당시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도 다 텐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동하기 쉽게끔. 따라서 나그네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그 나라 말도 배워야지요. 그 나라 법도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칙,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아무리 노예라고 하지만요, 그 삶이 편합니다.
내가 사는 그 반경 안에서 사는 것이 사람은 제일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뭐냐? 우리들에게 결국에는 이 땅의 삶을 너무 안주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처럼 허무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야 할 도착지가 명확한 삶이고 고된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본향이 있다고 했어요. 본향이. 우리는 본향이 있어요. 본향. 이렇게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고향 가서 이렇게 농사 짓고 살겠다 막 그러면서 그분들이 50대부터 준비하는 게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TV 앞에 맨날 남자들 그 TV 앞에 보고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가려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회귀 본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뭘 권하느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왜 나그네의 삶이 왜 힘드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자꾸 이 땅의 법칙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싸움이 일어나는데, 영과 육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항상 우리가 이 육에게 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였어요. 근데 본성이 나오죠. 뭐를 달라 그래요? 고기 달라 그러고 마늘 달라 그러고 부추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토록 싸워야 되고 또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관계로 정립하고자 하는 삶이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꼭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을 추구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빼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확대됐죠.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또 그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서로가 다 나그네란 말이에요. 근데 나그네의 삶이 뭐예요? 결국에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싸움.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서 함께 기도로 도와주고 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